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모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우리의 꿈을 쫓아 살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힘들 때만 주님을 찾기보다 행복할 때도 항상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릴 수 있는 청년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케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남자가 태어나면 세 번을 운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태어났을 때 울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남자들 울어요? 남자도 울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세 번만 울겠어요. 그만큼 어느 시절까지는 울지 말라, 좀 강한 남자들을 요구를 했었던 거죠. 시대가 하도 어려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남자상보다는 좀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강한 그런 남성상을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강한 남자도 좋아하지만
의외로 부드러운 남자들도 많이 좋아하죠? 예. 그래요. 부드러운 남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부드러운 남자들도 좋아하고요. 딱딱한 남자가 좋아요? 그래도 유머가 있는 남자가 좋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우스운 남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예. 그렇죠. 우스운 남자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아, 참 그 사람 우습네. 이건 이미지가 안 좋은 건데, 아, 참 그 사람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야, 그건 굉장히 좋은 뜻이죠. 예. 우리 남자분들 그 옆에 있는 여자분들을 잘 웃게 해줘요. 예. 요즘 굉장히 그게 중요한 미덕이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것, 또 기분 좋게 웃게 만들어주는 것. 잔잔한 웃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심하게 웃는 거 있잖아요. 예. 심하게 웃어봤어요? 남자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짝은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짝 때문에 나도 웃고 또 나도 짝을 그렇게 이제 웃음 빵 터지게 하는 거 굉장히 요즘 시대의 미덕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텔레비전에서도 예전에는 심파가 유행을 했어요. 심파 알죠? 예, 뭐 어떤 때는 이제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명랑 이것도 이렇게 1700만까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심파조가 있었고요. 국뽕.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막 눈물짜게 만들고 그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여전히 뭐 개그가 있고 또 코미디도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또 세상은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반대일 때도 있는 거죠. 나는 웃고 있는데 세상은 울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보편적으로 뭐 일제 시대 때도 아니고 또 6.25 전쟁 때도 아니고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요. 지금 2023년 요즘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세상은 많이 발전하면서 웃는 시대고요.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전에는 모두가 어렵게 사니까 그냥 다 처지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차이가 참 큽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우울증도 많고요. 그러면서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뭐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텐데 팔복은 한결같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역설의 복이다. 역설의 복.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복이죠. 요즘 시대 같으면 아,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 슬피 우는 것이 뭔지 좀 살펴보면서 팔복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애통은 좀 슬퍼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함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는 정도를 말한 거죠. 나는 왜 이런 팔자를 타고 났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었다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기서 말하는 애통은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일로 극심하게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을 말해보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요. 뭐 요즘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울게 되면 뭐 땜시 울어요? 뭐 땜시? 그래요. 보면 저도 이제 딸이 둘이잖아요. 예. 남자 때문에 울더라고요. 최근에도 남자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딸 때문에 그 남자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렇게 그런 연애 문제 때문에 울 때가 있는 거죠.
물질 때문에는 그렇게 안 울어봤죠. 돈 때문에는. 진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돈 때문에는 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미래 때문에 울어는 봤어요? 야, 내 미래가 참 너무 어둠이네. 야, 내 미래가 앞이 안 보이네.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울어본 경험은 있나요? 아, 있어요? 그래요.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대답이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아, 청년의 때는 눈물도 별로 없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래, 어떤 형태로든 이런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내 영혼 때문에 울어봤느냐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은 천국과도 같은 거였어요. 뭐 거기에 살면서 늘 해피한 거죠. 어느 날 사단이 왔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좀 이제 지겹지 않냐?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가본 세상보다는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사람이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못 붙잡아 본 그 사람은 항상 미련이 남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옆에 있는 지금이 최선입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 좀 격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해본 거에 대한, 못 해본 거에 대한, 안 가본 길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야, 뭐 맨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좀 답답하지 않냐? 따분하지 않냐? 새로운 길로 가봐. 거기로 가보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사단의 목소리를 따라 새로운 길로 갔는데, 거기는 죄 짓는 길이었고, 가서 보니까 속임을 당한 거죠. 혹시 오늘 여기 신천지가 있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있을까요? 혹시 정체를 속이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사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정체를 속여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면 본색이 드러나요. 이단도 보면 처음에 뭐 우리 교주가 구세주야, 우리 교주가 뭐 메시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야, 이제 밥이다, 너는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실은 우리 교주가 구세주야.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거의.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 다르리의 끝단이에요. 사단도 처음부터 내가 사단이야, 처음부터 내가 어둠이야, 너 그러면 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와요. 거짓으로 와요. 속이고 와요. 나중에 속고 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속고 났었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핑계를 하나님까지 대잖아요. 아, 하나님, 그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제가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여자한테 그랬더니, 아, 왜 하나님이 그 뱀을 왜 만들었대요? 뱀 안 만들었으면 됐을 때 책임을 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청년 때는 잘못했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실수나 잘못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고백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성군으로 불러지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참 자수성가의 대명사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수성가잖아요. 목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컸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왕의 아들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에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요즘도 보면 이제 제가 그런 걸 갑자기 생각하게 됐어요. 뭐 예전에는 기회가 참 무한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나와요. 사업을 하면 현대가 돼요. 사업을 하면 LG가 돼요. 사업을 하면 하나가 돼요. 또 뭐가 있죠? 롯데도 해야지. 롯데도 있고 여러 가지 대기업을. 자, 근데 최근에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최근에 사업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나 대그룹을 뛰어넘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리고 요즘은 뭘 해도 예전을 뛰어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편안하게 물어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 나는 우리 엄마를 보고 우리 아빠를 볼 때 나는 아무리 못 돼도 나중에 나는 우리 아빠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때요? 이제 보통 어릴 때는 이제 우리 딸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빠보다는 더 잘 살 거야. 나는 엄마보다는 더 잘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오냐면, 나는 우리 아빠처럼만 됐어도 좋겠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만 됐어도 좋겠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아빠를 뛰어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느 시점까지는 아빠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엄마보다는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점점 나이가 먹어보면 엄마를, 아빠를 뛰어넘어서 더 잘 산다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제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아버지를 뛰어넘은 거고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왕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왕자만 왕이 되는 그 시대에 목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보면 청년 때 그런 것 같아요. 청년 때는 힘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넘어지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 나이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중년이잖아요. 50대니까. 근데 저희 때는 힘들고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방심하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성공했다 싶었는데 막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럴 때가 와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왕이 되고 이제 신하들 보고 다 니들 알아서 전쟁 가서 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인지, 요즘은 여러분들의 위치는 주로 해야 될 때잖아요. 몸이 고달픈 시대예요. 여러분들 벌써 막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고 말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시대 정도는 주로 뭔 시대냐면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에서 몸이 고달파요. 중년이 되면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몸은 좀 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다윗이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평안한 자리에 됐어요. 근데 멀리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볼 걸 봤네요. 그러면 어느 청년들이 그렇게 하더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거 알아요? 자, 못 볼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못 볼 걸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가린 게 아니고 안 봐야 되는 걸 자꾸 봐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자, 죄 지을 때 죄라는 걸 알면 돌이키는데 죄는 달콤해요. 그래서 죄 지을 때 죄라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죄를 다 짓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후풍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때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권력자들은 누가 비판하면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할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했던 점은 뭐냐면 죄를 짓고 지적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편 51편이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자기 영혼의 처절함을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 자기의 영혼의 때에 영혼의 처지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처지만 보세요? 아니면 10년 후, 20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세요? 아니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나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천년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있느냐 천국에서 있느냐.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죄값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한 만큼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죄를 우리 시대로 말하면 단절을 넘어서 손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죄 안 지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걸 염두에 두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도 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 뭐가 되냐면 중년이 돼요. 다 어느덧 애들 딸들이 커갖고 여러분들도 3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을 통해서, 그죠? 금방 갑니다. 저는 어른들이 목사님 금방 가요 시간. 그래서 저는 계속 30대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40대가 되더니 50대가 되더니 이제 저희 두 딸도 좀 있으면 시집 간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육적인 것도 바라봐야 돼. 우리의 내가 40대 50대 60대에 뭐하고 있을까.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늙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은 앞으로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어디에서 뭐하고 있을 건가.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고요.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우셨어요. 우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웃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슬플 때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데요, 웃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사귀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되냐면 슬플 때 울 수 있는 사람, 불쌍한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쌍한 상황을 봤는데 불쌍히 여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웃는 모습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슬픔의 감정을 갖고, 예수님은 눈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나라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또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비판한다고 뭐 달라지던가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입술을 통해서, 헐뜯는 입술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여수 땅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대한민국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가 꽃피고 대한민국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타락해가는 조국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경에 보니까 고민하셨다고 그랬고요, 심히 슬퍼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막 심장이 타들어가도록, 애간장이 녹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는 땀을 흘렸고, 십자가 위에서는 피를 쏟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개인의 슬픔을 보면서도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타락해가는 조국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이 있나요?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우는 눈물과 더불어 혹시 여러분들은 진짜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해서 흘려본 눈물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지만 부모님들을 향해서 좀 원망하기가 쉽지, 비판하기가 쉽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봐요? 아,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야, 내가 만약에 저 친구 집처럼 저 집에서 태어났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되었을 텐데. 그런 방정맞은 소리가 막 올라오면 제가 꾹꾹 눌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철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주셨는데, 야,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청년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굉장히 삼포 시대 얘기도 하고 또 청년의 때에 굉장히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좌절의 시기입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좌절도 많아요. 모험을 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아요. 그렇다면 나와 같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눈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는데요, 시편 119편 1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같은 청년 시대에 여천제일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고요. 자, 그러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옆에 있는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시냇물처럼 흘려보는 눈물이 있는가? 그런 눈물이 있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아유 좀 예배 좀 잘 좀 오지 좀. 아유 좀 신앙생활 잘 좀. 이런 건 할 수도 있었는데 같은 청년 선후배들 동기들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 부분에 못 사네. 저러다가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청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119편은 정확하게 저자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저 119편을 다윗이 썼다고 봐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던 거고요. 다윗은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막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한두 방울이 아니고요. 시냇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청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직장 안에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를 위해서, 무언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일에, 또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지금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취업만이 목적인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시절에 30대, 40대, 50대 인생을 준비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보다 앞으로의 눈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소망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아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눈물을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안 흘릴 수도 있었고요, 또 그렇다면 또 앞으로도 그런 슬픔의 눈물은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늘 눈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그곳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읽고 마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흘릴 눈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하늘나라에서는 있겠죠. 감사의 눈물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있었기에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눈물이 있게 없어서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청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학교를 위한 눈물의 기도, 직장을 위한 눈물의 기도, 미래를 위한 눈물의 기도, 여수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없어서 정년의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라.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물에서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모든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간단하게 광고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저희 이제 5월에 큐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권 남았거든요, 한 권. 그래서 이제 한 권 남은데 혹시나 이제 이거 영광의 한 권을 가져가실 분들을 구하니까 이제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광고했었던 온 세대 연합 새벽 기도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6시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알고 계셨다가 까먹지 마시고 이제 많이들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무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바로 출발해 주실게요. 네, 이상입니다.